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할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또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오늘 인사 한번 나눌게요. 앞뒤로요. 잘 지내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오셨습니다. 잘 지내오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라고 그 부르심 받은 공동체죠. 2024년 아름다운 교회가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교인과 교회가 되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해를 지냈습니다. 2023년도에는요, 우리가 2023년도 교회표 기억하나요? 고개 돌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는 2024년도고 2023년도는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서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각자의 소명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함께 노력합시다 라고 하는 의도로 같이 또 표와 비전을 정하고 달려왔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노력하고자 했어요. 오늘 말씀은 2024년도가 시작되는 첫 주에 동일한 본문과 제목으로 같이 나눴고요. 내용도 많이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이 끝났다라고 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리하면서 2025년도 새해가 바뀌면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같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아름다운 교회 표 말씀이야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만드신 바 약간은 딱 떨어지는 단어가 아닌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딱 두 번만 쓰여요. 로마서에 한 번, 에베소서에 여기 한 번. 이 단어의 의미가 좀 특별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그 창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져와서 차용을 해서 헬라어로 만드신 바라고 하는 단어에 이 동일한 활용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 10절에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 재창조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창조하시는가라는 거죠.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신약에서는요 성도를 만들어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새롭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첫 창조와 그 동일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또 수련회에서 또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신앙으로 결단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터인데 그 친구들을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선택한 단어 이 포이에마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새 창조라고 이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새로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하는 단어로서 여기서 그 단어를 차용해서 와서 사용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 상반절의 새 번역 버전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죠.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들여 만드신 작품이었다는 거죠. 근데 상품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이 분명히 살아있는 작품 인생이라는 거죠. 이 포에마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포엠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죠. 시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름 아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를 쓰고 계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여기서 만드신 바, 이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분의 이야기를 적고 계시다 라고 한번 여러분 이 말뜻을 깊은 통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시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상품은요, 시간이 지나면 낡고 효용 가치가 점점점 사라지지만 작품은 시간이 지나거나 심지어 흠집이 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본인이 어떠한 이치에 있고 어떠한 출신이고 이것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든 로마의 위정자든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닮은 성품을 따르게 하시는 자리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봤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뭐가 된다고요? 내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의 근거는, 내가 거룩한 것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합니다라고 할 때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아닌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가, 세상 바깥에 두는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자리,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의 충만하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충만이라는 찬양에서 주님 안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고백인 거죠. 주님 밖에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욕심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풍성한 사랑이 임할 때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절 후반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중간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인데,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마스터피스인데 뭐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라고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듯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면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구원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에는 용도가 있는데 우리는 선한 일에 쓰시려고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증언처럼 우리의 삶이 전에는요, 마귀가 빠뜨려 놓은, 어디에 빠뜨려 놔요? 허물과 죄에 우리를 빠뜨려 놓은 그 가운데서 행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 가운데 행하게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기도 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여기서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행하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인데, 앞에 2장 2절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어느 문맥에서 쓰냐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똑같이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그 가운데는 뭐냐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할 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헬라어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한 문장이에요. 헬라어로. 이렇게 긴 문장이 한 문장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놨다가는 신앙생활 아무도 하지 않을까 봐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 둘씩 영어 성경이나 개역개정판이나 세번역은 잘라놨죠. 근데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한 문장의 분기점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고요. 4절부터 10절까지의 두 가지 세상이 달라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똑같은 말인데 페리파테오,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한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 구절을 뒤에 주님 안에서 선하신 일 가운데 행한다, 이 두 개를 대조하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로 써요. 근데 놀랍게도 헬라어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헬라어로 볼 때 주어와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 긴 문장이 주어와 동사가 없어요. 너무나도 불완전하고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문장을 읽어도 개운치가 않은, 주어와 동사가 없는 문장, 정말 불편한 문장이고 이상한 문장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는 우리 삶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삶을 묘사하기 위해서 주어와 동사를 빼버린 그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하다라고 하는 뜻의 페리파테오의 원뜻은요,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서 살 때까지 계속 찾아서 헤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죄를 범했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죄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존재였다는 거죠. 바로 이전에, 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일 때 우리의 행함, 우리의 페리파테오는 세상 풍조와 가치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행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던 분들 혹은 가족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삶이 눈에 보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허탄한 것을 따라가고 있는데 말해도 못 알아듣죠. 여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작정하고 이야기해도 그 말이 통할 때가 많지 않죠. 그러나 이제 10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주 안에서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 존재는요, 따라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에 대해서 아니,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부 기독교인들은 선한 일이라고 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선한 일은 혹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지 뭔가 혜택이 주어지고 뭔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일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세상에는요, 선이라 불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에 선이라 불릴 수 있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일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이야기할 때 선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한 일, 이 선은,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다. A는 B다 라고 하는 공식에 맞지 않아요. 저분은 착한 사람이야, 이게 맞잖아요. 근데 선한 일은 뭐라고요? 어떠한 일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다, 이렇게 결론 나요. 선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선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설명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한 일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이란 바로,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그 주인의 의도한 그 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일은 어떤 행실이나 행위에 초점을 맞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그것을 의미해요. 바울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향해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구원의 필수 불가결이에요. 선한 일이 구원받는데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한 일이 구원의 필수 불가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선한 일은 구원의 근거나 수단이 아니라 그 구원의 결과와 증거로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선한 일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적극적인 신뢰가 중요합니다. 선한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동참하고 싶어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의 삶은 종교생활 따로 신앙생활이 아니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따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생활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존귀한 자 된 우리에게 주님은요, 당신의 뜻을 담은 선한 일을 감당케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길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삶이에요. 신앙적으로 이런 의미를 듣고 알고 신앙과 신학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분들에게는요, 대화가 안 되죠. 선한 일이라고 하면 착한 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들은 대부분 착한 일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죠. 우리 눈으로 볼 때 착한 일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래서 분별하고 그 길을 쫓아 사는 삶, 그것을 선한 일을 하는 삶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신앙적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대부분 우리 앞에 두 가지 삶의 선택의 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요, 넓은 길이에요. 그 길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속은 길이기도 해요. 자신의 안정과 행복이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넓은 길은 오직 하나의 잘못된 이야기만 들리게 만들어요. 그 길에서 핵심 가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신앙의 초점도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앞에 있는 일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초점 맞추게 하지 않아요. 넓은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은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당신들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두고 보자, 이런 것만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이 길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축복받는 삶에 몰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당연한 삶의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근본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바라는 가장 만족스러운 환경과 즐거운 감정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은 그 정도는 못해도 고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지금은 고인이 된, 신학을 하셨으면서도 상담 심리학자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넓은 길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결혼 상담하면서 대부분의 싸움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로 나뉜대요. 결혼 생활하면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싸움은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더 사랑할게, 그래서 싸우는 부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서운하고 뭔가 내가 마음이 불편한 것은 내가 무엇을 덜 했고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아니라 뭐예요? 내가 배우자로부터 뭔가 이 정도로 이렇게 대우받을 사람은 내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는 넓은 길과 같은 맥락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은요, 이 넓은 길과 상관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 선한 길은 좁은 길과 연관됩니다. 이 좁은 길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이들의 안녕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헌신하는 것에 초점 맞춰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갈망하는 정의나 원하는 평안함을 그런 분들은요,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사신 방식, 선한 일의 방식은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본성을 거스리는 그 좁은 길은 바로 사랑의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기도 편지를 보면은 그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교회를 사랑했는지 알아요.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고 서신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서두에 인사를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항상 표현하는데 그 마음에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좁은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던 두 가지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 말씀 한번 같이 말씀을 봉독하고 찾아볼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도 바울은요, 편안함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빌립보 교회가, 그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했고, 첫 번째가요. 두 번째, 무엇이 정말 가장 선한 것인지 분별하길 원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길 원했고, 그 사랑이 풍성한 가운데 정말로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 선한 것이 뭐라고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뭔지를 분별하길 바랬다니까요.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사도 바울은요,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큰 관심사는 덜 힘들고 더 마음 편한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했다라고 하면 맨날 거하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순종함으로 살아가길 원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다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자녀들 혹은 손주들에게 이 두 가지를 꼭 빌어주세요. 첫 번째 뭐예요?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풍성하게 거하기를. 세상 풍성함 아무리 경험해봐야, 지금 대학 들어왔을 때 1학년 학생들 보고 특별히 이제 다 떨어지고 갈 데 없어서 후기 중에 또 추가로 합격한 애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나마 갈 데가 없어서 오게 됐는데 어떤 마음이야? 그랬더니 너무 좋았대요. 물어봐요. 며칠 갔어? 그랬더니 하루 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세상 풍성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가 되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풍성한 가운데 무엇이 정말 가장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0절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그래서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개역개정판과 새번역 말씀으로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의 삶은요, 그리스도께서 존귀함 받는 길을, 그 길을 따라갔고, 두 번째 그가 따라간 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먼저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나 역시 온전함을 붙들려고 쫓아가는 길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 받기를, 나의 삶이 나 역시도 온전함을 붙들고 쫓아가는 삶을 살길, 그걸 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좁은 길, 선한 길을 살아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요셉처럼 보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요셉이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됐다, 여기에 포커스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은요, 자신을 앞서 보내게 해주셔서 자신이 준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배신한 형들에게 원수 갚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영광이 인생의 초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이에요. 창세기 45장 8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준비시킨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적인 가치나 지위를 누리기 위함이 아닌 요셉은요, 자신이 당한 일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았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고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간섭했듯이 형들의 인생 또한 서로 사랑하고 희생 가운데 더 성숙하게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살아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나이를 보면 나이테가 있죠. 어느 해의 나이테는 굵기도 하고 어느 해의 나이테는 가늘기도 합니다. 지내온 그의 역경의 정도, 고난의 정도에 따라 그 나무에 그어지는 나이테의 굵기가 달라요. 고난이 심하면 나이테에 그어지는 그 굵기가 얇아지죠. 여러분, 지내오신 삶의 나이테는 어떠신지요? 모두 긴 세월, 많은 세월 잘 살아오셨습니다. 올해 어떤 분에게는요, 그냥 버티면서 있는 것만 해도 본인의 삶에 진한 일이 될 수 있었고요. 어떤 분은요, 넘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하나의 시처럼 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그 작품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파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작품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세상에 비교하지 마세요. 한 젊은 목사님이 만장일치로 큰 교회 청빙을 받고 부임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투표 결과가 미국 교회였던 것 같아요. 243대 2였대요. 만장일치가 아니다라는 걸 나중에 와서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살짝 기분이 상했지만 누가 반대했는지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누군지 감이 잡혀서 그 두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대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재신임을 하는, 그 교인 시스템이 그런가 봐요. 재신임을 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 투표를 했는데 그만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예전과 똑같이 나왔어요. 243대 2. 이번에는 두 사람만 찬성하고 나머지 243명이 반대했던 거예요. 웃지 못할 일이죠.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세요? 로빈 마이어스가 지은 언더그라운드 교회에 나온 일화예요. 그 책에 나온 일화예요. 정말 실화일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은 열심히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먼저 경험하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주님의 말씀을 알고 여러분이 가진 신학이 건강해서 주님의 뜻, 의도, 그 선한 일을 분별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시를 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당신의 걸작으로 마스터피스로 창조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겸손함으로 그들도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경이감을 가지고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는 선한 일을 섬기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